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또 평강과 또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절 이하에 9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려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고 이 복음은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종교적 예식, 종교적 행위를 대표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예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복음의 가장 중앙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사뭇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많았었지만 그 안에 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그분께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삶의 변화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 십자가를 대하게 됐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역사할 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가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종교적 형식, 행위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3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 지식들,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김동완 목사는 이렇게 잘 웃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도 참 절제하고 절제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인데 그 은혜와 그 눈물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능력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과 늘 견주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가장 꽃피우는 곳은 어디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났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됐다면 우리 눈과 마음과 생각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 그 부끄럽고 예수님 벌거벗겨서 그 잔인하고 무섭고 흉측스러운 그 십자가, 그게 능력이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일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요.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가장 중요한 그 정점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는 지역적인 것이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사람만 나무에 달리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왜 능력이라는 것이 죽음이냐.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빠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어리석은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는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실패한 자야. 나는 살아있잖아. 내가 메시아야.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대 나사렛에도 많은 예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장을 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을 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심장 줬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간을 내줬대.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알고 끝나나요? 아니면 정말 감격과 감사가 있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었다면 내 심장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지 않고는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40평짜리 집 한 채를 줬다고 쳐보자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40평대 집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살면서 아무개가 나 위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나한테 이 40평 집을 줬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이 그 40평대 집에 살 자격이 있나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대. 이렇게 말로 끝나는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에 수많은 크리스찬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봐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주님의 사도들도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왔던 마띠아도 순교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서신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요한계시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에 예수 때문에 화형으로 죽고 십자가형으로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채찍형으로 죽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무서운 형벌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고통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겼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시련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짜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내가 묵상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 고통을 묵상하니까 내가 당하는 아픔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통증을,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을 지나셨구나. 이게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통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빼앗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권한들을 다 빼앗기면서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나 예수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묵상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이것 하나 버리는 것도 아까운데 주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느끼니까 내가 이것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건 안 돼. 이것을 내가 빼앗기고 이걸 포기해? 안 돼. 우리는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손해 안 보고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망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하나 못 드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못 드려?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는데?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짜잔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가자, 이런 예수님이라면 뭐가 감사할까요? 뭐가 능력일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을 보면 진짜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요. 저 인간을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너무나 미워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서도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간증에 나오는 수없이 얘기했던 간증이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영혼, 차를 타이어를 빵꾸를 3개나 내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또 제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 한 자매를, 어린 자매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로 쓸 때 굉장히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내 동생처럼 여기고 했던 그 자매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나가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어요. 교회에 왔어요. 주님, 이거는 못 참아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저렇게 숨겨서 훔쳐나가는 저런 아이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1시간을 몸부림쳤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분하다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시간이 넘도록 내가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동환아, 그 아이가 너를 배신하니까 마음 아프니? 너는 나를 수없이 배신한다. 넌 나를 수없이 배신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그걸 가지고 너한테 따지고 매 순간마다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가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 아이는 나보다 더 귀한 아이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그랬어요. 얘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주님도 너를 사랑하셔. 예수 믿어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수없이 배신하는 원수보다 더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나에게 조금 원수짓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많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우린 전도하는 게 힘듭니다. 전도하려면 말도 안 나오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도 마음이 안타깝지 않은, 지금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수야, 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기꺼이 아버지 알겠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 내가 대신 죽고 그들을 구원할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버스에서 전도하고 전철에서 전도하고 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갈까 봐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전철 타고 김앤장을 갈 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노인분 앉히고 그 앞에서 성경책 보거나 핸드폰으로 성경 보고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선한을 베푸네. 나도 그 전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진짜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죄를 쉽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죄와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말씀을 나눴던 요 며칠 사이에 나눴던 말씀 중에도 뭐라고 합니까? 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 사실이고, 만약에 깨달아 한 자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래 또 박혀 또 박혀 또 박혀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너 동안 너 지금까지 죄 얼마나 졌어? 여전히 너 죄 짓고 있잖아.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동안이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동안이의 죄값을 내가 지고 죽었다라고. 내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신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양식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찌하여야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